오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또 강조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알아들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논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쉬운 그림책과 같이, 동화와 같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으나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은 알아듣고 적군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암호와 같이, 암고와 같이 전투에서 같은 편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러나 적군이 알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적군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하여서 이런 암고와 같이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 이유는 대적마귀가 이것을 알고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미리 막기 위하여서 못 알아듣게 만드신 거죠.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용법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비유는 강조용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일까요? 이 포도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에는, 중동 지역에는 정말 사랑받는 그 열매가 이 포도나무이죠. 포도나무 열매, 이 포도는 생긴 것도 알알이 열리면 얼마나 탐스럽고 또한 그 풍요로의 상징 정도로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아름답죠. 먹고 싶습니다. 군침이 돕니다. 그리고 말려서는 금포도로 만들고, 또 포도주로 만들고, 음식으로, 식사로, 또 간식으로, 음료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씨앗은 기름까지도 만들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또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열매이지요. 이런 포도나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포도와 같은 주님에게 또한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 꼭 필요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시겠지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탐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무 그 자체로만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이지요. 한마디로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낙엽이 지고 나면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죠.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늡니다. 꼬여 있습니다. 목재로도 땔감으로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이 포도나무. 왜 주님은 이런 포도나무일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풍성하며 복되며 아름다워지는 이 포도나무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즐겨 들으시고 이런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둥치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는 어디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장 멋은 이 열매죠. 열매.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이지요.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풍성하고 사랑받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될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될 것입니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노력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걸음을 줘야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부족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모든 면으로 부족합니다. 열매 맺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들은 열매 맺고, 잘난 사람들은 사랑받고, 잘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 뭐 당연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을, 또 하나의 열매 맺는 방법을 오늘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포도나무와 같이 하면 된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 놀라운 역사죠. 이 세상에서는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양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포도나무의 방법이란다. 이 포도나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그냥 붙어만 있으면 자기가 빨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밑에서 영양분을 올리며 그걸 쭉쭉쭉쭉 빨아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물을 올리면 그걸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으면 올라와서 그게 자동스럽고 열매가 되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지가 하는 일은 뭔가 붙어 있어서 필요를 공급받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우고 공급을 채우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스럽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수동이 아니라 한마디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는 자동이다.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지 수동으로 네가 노력하고 발부동치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또 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는 사람만 그거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방법을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간단한 방법은 주님께 붙어서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서 그의 열매를, 그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열매 맺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면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살 길이 열리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 이것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전자동 시스템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붙어만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딱 붙기 위함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뭐 나가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부족해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으면 희망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주님과 붙는 시간이죠. 오늘 주님과 붙는다면 어떻게 붙으면 될까요? 대충 붙으면 되겠습니까? 거리를 두고 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왕에 붙는다면 붙어야 열매 맞고, 붙어야 살고, 붙어야 성공하고, 붙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님께 어떻게 해요? 바짝 붙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바짝 붙고, 주님과 꽉 붙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빽이 없고 실력이 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되어지는 삶이지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배 드릴 때, 이왕에 찬양할 때 주님과 그냥 꽉 붙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올려 찬양하는데도 이런 그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왕에 하는 거, 이왕에 붙을 거 바짝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도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짝 붙으면 농부도 못 자른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 버리게 되는데, 바짝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도 못 자른다.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바짝 붙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도 못 자릅니다. 하나님도 못 자르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이왕에 주님 믿는 거, 이왕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붙어도 바짝 붙으시고, 붙어도 야무지게 붙으시고, 붙어도 그냥 꽉 붙어가지고 하나님도 자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미시고, 주님께서 올렸다, 주님께서 내렸다, 주님께서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혀 있더라. 오늘도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유지요.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까? 슬픔에 차오신 분 계십니까? 방법은 하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짝 붙어 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붙어 있고, 오늘도 한 주 동안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 붙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비결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꽉 붙어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